할렐루야. 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주제로 현대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할 네 가지 핵심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현대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얘기하면 첫째 1 핵심이 뭐냐면 자족의 중요성,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핵심이 이 땅에 당신이 소유한 것은 모두 다 당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세 번째 현대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만족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를 설정해서 그걸 만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끝으로 현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핵심 네 번째는 주제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요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오늘 하루에 다 끝마치지는 못할 것 같고 한 이틀 3일 분량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듣는 이유는 크게 정리해서 드리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흐트러졌던 생각, 목표를 잃었던 생각들, 지금 우리 머리 사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와,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끔씩.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설교와 이 강의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흐트러졌던 생각,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못 잡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로잡힌다는 말은 뭐냐면 인식을 제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제대로, 결국은 생각이 바로잡힌다는 말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을 바로 하게 된다면 결론 최종 목적은 뭐냐면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에 성공적으로 제대로 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 떠날 세상을 잘 살려면 첫째, 생각이 바로 잡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시간의 감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제대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럼 생각을 바로 잡으면 되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인식을 제대로 잡으면 초지일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이 조금 명심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명심해야 될 게. 첫째가 뭐냐? 이 참 중요합니다. 현재 시간을 넘어서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하고 틀리기 때문에 현재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 현재를 넘어서 뭘 생각해야 된다? 영혼을 생각해야 된다. 이 영혼을 더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뭘까요? 천국을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해라는 겁니다. 둘째, 생각의 범위를 넓혀라는 거고, 현재의 시간을 넘어서 영혼을 생각해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역의 공간을 극복하자. 공간을. 왜? 우리는 자꾸 이 땅을 살면 자꾸 부산을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서민을 생각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적인 생각을, 전 세계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생각을 뛰어넘어서 뭘 생각해야 된다? 천국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집착하지만, 천국이 전부고 천국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천국을 생각하고 영혼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 더 여러분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공식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됩니다. 뭐냐? 따라해 볼까요? 이 땅과 천국은 반비례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땅과 천국은 반비례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즐기고 누리고 마음껏대로 살면 천국 가면 뭐 웃기는 소리라면 개털대비입니다. 더 개털은 지옥값입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서울법대 출신 판사가 왜 그 부기공명영화 다 버리고 왜 목사가 될까요? 그건 천국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게 뭔가 압니까? 내가 조금 잘 되면 내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은 차 타고, 이 땅에서 좋은 음식 먹고, 이 땅에 좋은 옷 입고, 이 땅에 좋은 아파트에 살면 천국 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복음에 말했던 부자와 나사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 네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기 때문에 이 지옥에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초점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된다? 천국을 봐서 항상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들이 하는 선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모르게 하면 그것이 곧 누구한테 영광이 되냐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하나님 열심히 한 사람은 이 땅에서는 인정도 못 받고 편안한 생활도 못하지만 대신 천국에 가면 엄청난 상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생활과 천국의 생활 완전히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특히나 내 예금 통장에 돈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상급은 언제 가면 다 받는다?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로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핵심 4가지가 있다. 이걸 여러분 알아두시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이 센터장이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하면서 다시금 생각을 바로잡고 인식을 바로잡으면 잠시 잠깐 떠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성공적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신 오늘은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이 핵심 4가지 하기 전에 어제 말씀했다시피 세계 과학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뭐냐? 양자역학입니다. 제5차 솔베이 회의에서 양자역학 수장인 닐슨 보어의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거든요. 요거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요 얘기는 닐슨 보어하고 솔베이 회의는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려는 요지는 핵심은 뭐냐? 따라합시다.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확신과 의심의 싸움입니다. 전도에서 성공하려면 확신을 가지면 열정이 생기고 마무리를 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확신. 반대는 뭘까요? 의심이잖아요. 그 확신의 근거는 뭐냐?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맞죠? 인정하십니까? 그 확신을 가지면 뭐가 생기냐면 크게 장점이 첫째, 열정이 생기고 둘째, 포기하지 않고 셋째, 뭐가 생깁니까? 마무리를 한다. 예, 여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의심을 하면 첫째 뭐가 생기냐? 의심을 하면 중도에 뭐를 한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예. 오늘 닐슨 보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솔베이 제5차 솔베이 회의에서 결국은 자기의 그 뜻을 관철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전도를 하든 믿음 생활을 하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열정이 생기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뭐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확신이 중요하다. 그 확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열정이 생기고 중도에 결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마무리를 한다.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유명한 강사가 어떤 강사냐라고 얘기한다면,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유능한 강사다. 그러면 무능한 강사는 어떤 강사냐?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면 그게 무능한 강사예요. 제가 강사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강의를 쉽게 해요. 근데 왜 쉽게 하는가 합니까? 그 강의 주제의 맥을 딱 잡으면요. 쉽게 그 강의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시킨 사람은요. 쉽게 설명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강의 주제를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하면 버벅거리면서 어렵게 얘기해요.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근데 하수동 강사는 이 어려운 양자역학을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한다는 말은 뒤집어 놓으면 하수동 센터장은 무슨 강사다? 세계적인 강사다. 결론은 저는 세계적인 강사다. 웃는 사람들은 웃음에도요. 인정하는 웃음이 있어요. 그럼 강사인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웃는데요. 웃음도요. 비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억수로 쪽팔려요. 예. 여러분 웃는 것은 인정의 웃음이라고 생각하고 단 저는 세계적인 강사지만 중요한 건 자칭입니다. 남들은 인정 안 해도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세계적인 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얘기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요. 물리학의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학문 중에서 최첨단의 학문은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이 위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이론을 제공하는 것은 물리학밖에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 물리학에는 큰 두 축이 있어요. 즉, 우주를 보는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이 대변하는 고전 물리학이 있어요. 그걸 고전역학이라고 합니다. 즉, 이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은 뭐냐? 지구의 크기, 우주의 크기, 자동차의 이런 모든 물리학의 기준에서 정확하게 오차가 1도 없이, 그러니까 우주선이 달을 갔다 오고 화성을 갔다 오는 이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고전역학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이론적으로 해서 로켓을 쏘아서 지구 달 궤도에 올선 1의 오차도 없이 만들었던 그 이론의 근거가 고전역학 아인슈타인의 E=mc 자승이라는 이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반면에 또 우리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즉 뭐냐? 이 스마트폰을 잘게 부수면 우리 인체를 잘게 부수면 뇌가 있고 뇌를 더 안으로 파고들면 세포가 있을 거고 세포가 더 안으로 그러니까 점점 넓어지는 거는 고전역학이지만 점점 사물을 좁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쉽게 말하면 그게 양자역학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말만 놓으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우주를 넓게 보는 거는 고전역학이지만 이걸 미세하게 마이크로 세계까지 아주 섬세하게 끝까지 속에 들어가는 세계가 양자역학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과학의 문명의 우주가 발전한 것은 고전역 아인슈타인의 그 공도 있지만 현대 과학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요. 우주역학보다는 양자역학이 우리한테 훨씬 더 문명의 이익을 봤어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
그 다음 이런 컴퓨터, 이게 사실은 고정역학의 이론이 아니고 양자역학의 이론에 의해서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양자역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죠. 이 양자역학은 그러니까 일반인과 천재의 그 거리가 너무 멀어요. 지금 쉽게 말해서 일반인이 요 정도 위치라면 지금 천재의 위치가 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판서가 참 여기 천재고 여기 일반인이라면 우리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IQ로 인식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자역학의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크기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 정도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죠? 맞죠? 이걸 못 따라갑니다. 저도 요까지는 인식이 되는데 천재가 생각하는 요까지는 우리 인식이 도저히 못 따라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걸 인정하자. 양자역학은 사실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예. 그러면 양자역학을 들어가면 결국은 어디까지 이 영역이 가냐면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영역도 과학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컴퓨터를 하는데 지금 세계에서 지금 구글, 그 다음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도요. 지금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게 이 양자 컴퓨터를 삼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세계의 그 컴퓨터의 10,000배의 능력을 가지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자,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그래서 인류가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이 급격한 과학의 진보의 힘은 이 양자역학의 힘이 큽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양자역학을 들어온 사람이 불과 100년 전에 이 양자역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장이 누구냐? 닐슨 보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우리 인식이 완전히 굳혀져 있는데 이 인식이 아니라고 반기를 든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력이 워낙 강한데 이 반기가 도저히 안 되는데 이 반기를 극복한 사람이 닐슨 보어고 그게 뭐냐? 마이크로 세계의 그 양자역학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인슈타인은 과학은 충분히 증명이 되고 수식과 방정식에 의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든 불확실성을 인정을 못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이론이고 세계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핵심이 뭐냐? 세상의 넓은 세상 그게 적용이 되지만 마이크로 세상으로 점점 작아지는 세상으로 들어오면 이 물리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고 핵심으로 말하면 마이크로 세계로 들어오면 인간의 인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즉 이걸 쉽게 설명하면 확률의 개념을 도입을 하거든요. 그게 불확정성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리학의 두 축은 거대한 우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수학 방정식으로 얼마든지 증명이 되지만 반면에 미시 세계로 원자와 이 핵으로 아주 마이크로로 들어오면 이거는 확률의 게임이다. 우리 인식으로는 도저히 분석을 못한다는 게 지금 현대 과학의 두 축입니다. 인식으로 판단을 못한다.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한 게 확률이다. 그게 양자역학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양자역학의 세계 과학 역사를 바꾼 양자역학 코펜하겐 학파의 3명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통령 정치가보다 월등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나오죠? 한 사람이 이기 오늘 말하는 닐슨 보어입니다. 덴마크의 천재 과학자. 요 두 사람은 누구냐? 닐슨 보어의 젊은 제자, 요 사람이 하이젠베르그 독일 사람입니다. 천재입니다. 이 사람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이 보시다시피 깐깐하게 보이죠. 이분이 누구냐? 독일 출신의 천재 수학자 막스 보른입니다. 요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부른 게
코펜하겐 학파라고 이분이 그 거대한 아인슈타인이 주창하는 고전 물리학의 세계를 깨부순 사람이 요 세 사람입니다. 요 세 사람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드디어 세계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받고 나오게 되는 게 100년 전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닐슨 보어가 전 세계 과학자 앞에서 이 양자역학을 설명을 하는데 결론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기 참석했던 과학자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닐슨 보어가 얘기로 하수동 센터장처럼 강의를 너무 못했는가 봐요. 뭐 자기가 말을 했는데 이 과학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자기 이론을 설명하는데 여기 참석한 과학자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그 순간에 진짜 침몰할 지경의 순간적인 위기에 봉착했지만 닐슨 보어는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해결해냅니다. 그게 오늘 에피소드 같은 얘기지만 재밌는 일화를 내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재밌죠? 예. 자, 앉아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냐면 닐슨 보어가 앉아 물질을 쭉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핵에 의해서 원자가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돌고 있는데 요걸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 예측을 못하는 불확정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게 닐슨 보어예요. 그런데 닐슨 보어의 단점은 뭐냐? 분명히 이게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인식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양자역학의 세계가 나오는데 이걸 과학자한테 설명을 하려면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A 곱하기 B라는 수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닐슨 보어가 이걸 방정식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이 23살짜리 천재 과학자, 이 제일 어린데 물리학을 받았던 보시다시피 아주 깐깐한 놈인데 이놈이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연구를 해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이 애가 그 수학을 자기 스승 닐슨 보어의 그 양자역학 그 원자 불확정성한 원리를 쉽게 이해는 하지만 그 원리를 방정식으로 만들려니까 이 천재도 도저히 방정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식이. 그러던 차에 세상의 그 사건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세상의 위대한 발견이고 페니실린도요. 어떻게 페니실린이 뭡니까? 우리 항생제잖아요. 우리 몸에 고름이 생기면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페니실린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페니실린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엄청나게 살아나요. 근데 이 페니실린이 어떻게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실험실에서 곰팡이에 의해서 우연하게 발견돼요. 그런 대신 이 사건도 이 세계 과학의 역사를 바꾸는 게 양자역학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하이젠베르그가 꽃가루에 의해서 천식이 생겨요. 실험 도중에. 그래서 닐슨 보어가 제자 보고 너 임마 일주일 동안 휴가 가래서 이 하이젠베르가 헬란트 섬이라고 아주 휴양하는 섬에 꽃가루 병 고치려고 일주일 동안 휴양을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들은 휴양 가면 뭐합니까? 마음껏 놀잖아요. 그게 일반인하고 천재의 차입니다. 근데 이 하이젠베르그는 가니까 너무 무료하니까 뭘 하냐? 그때부터 자기 스승 닐슨 보어의 그 이론을 방정식을 만들려고 수식을 쓰는 거예요. 식을. 그게 앉아 말하는 수소 원자의 그 역동성이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수를 쓰는데 문제는 자기가 이 천재인데 자기가 쓰는 수식도 자기가 모를 정도로 썼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썼는데 이론에 노트 12장 분량을 쓴답니다. 쓰는데 자기가 써서 이걸 검증을 못하니까 그 당시 때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벨기에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막스 보른입니다. 이때 그 하이젠베르그 나이는 24살, 막스 보른은 5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마치고 하이젠베르그가
그 두꺼운 12장의 노트를 가지고 스승이 막스 보른 스승한테 찾아요. 스승님, 하이젠베르그 어떤 일이야?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 스승 닐슨 보의 스승의 이거 양자역학의 수식을 하는데 방정식을 못 봤는데 제가 요번에 꽃가루 때문에 휴가 가서 글을 적었습니다. 12권의 수식을 적었는데 선생님 이거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막스 보른한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수학의 천재입니다. 수학의 천재가 하이젠베르그가 그 노트 12권을 딱 주니까 역사가 여기서 바뀝니다. 막스 보른이 딱 첫 장을 넘기면서 이 수들이 이 수학 박사니까 수학 천재니까 이 수가 예사수가 아니라는 걸 한눈에 딱 알아차린답니다. 알아차려서 이걸 쭉 보니까 놀란 거예요. 이 수치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니까 하이젠베르그가 제가 사실은 휴가 가서 이거 썼습니다. 알았어. 잠시만 있어 보게 하면서 1시간 만에 그 12장에 있었던 그 수식을요. 1시간 만에 행렬역학 수학을 만드는 그게 유명한 양자역학 방정식을 이 막스 보른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합해서 닐슨 보어의 출신지인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그 유명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코펜하겐 학파가 여기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닐슨 보어가 드디어 막스 보른에 의해서 자기 이론이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이제 전 세계 과학자한테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때 당시 때 1920년 당시 때 여러분이 알기로는 그 노벨상 알잖아요. 노벨상 알죠? 노벨이 그 만든. 근데 일반인들은 노벨상은 잘 알지만 솔베이그 회의는 잘 모릅니다. 이 솔베이그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 이름이에요. 이 그 벨기에의 화학기업의 사장 이름이 솔베그인데 화학기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도 천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회의를 창설을 합니다. 그게 국제과학자, 물리학자, 화학자들만 모이는 솔베그 회의입니다. 그 솔베그 회의의 목적은 뭐냐? 그 당시에 풀리지 않던 난제들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만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툴을 만드는 게 바로 솔베그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난제 회의를 세계적인 천재들만 모아서 이걸 풀으라고 해서 딱 5일간 이 천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솔베이그 회의가 1922년에 벨기에에서 첫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회의는 3년 주기로 회의가 열리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솔베이그 회의가 가장 유명한 회의가 전 세계 역사를 바꿨던 제5차 솔베이그 회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제5차 솔베이그 회의는 1927년 10월 브뤼셀에서 열리는데 이 회의가 왜 놀라운 사실, 역대 최고의 회의라고 노는데 이 사진이 뭐냐? 1927년 10월 브뤼셀이 했던 솔베이그 회의에 참석했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29명의 과학자들이 여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제일 유명한 데인데 이때 왜 5차 솔베이그 회의에 모였냐면 이때 주인공은 아까 양자역학을 방정식으로 만들어냈던 닐슨 보어와 지금 기존의 핵심이 있던 아인슈타인의 싸움이 이 회의에서 열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결국은 닐슨 보어가 이깁니다. 이겨서 이 회의를 기점으로 양자역학이 세상의 눈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회의는 과학자들은 다 아는 회의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이분이 누굽니까? 동그랗게. 이분이 거의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 5차 솔베이가 또 하나 유명한 이유는 여기에 참석했던 29명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18명이 참석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노벨 평화상은 사실은 수상으로 안 치줍니다. 노벨상은 평화상은 진짜 상으로 안 쳐줘요. 우리나라는 한 명도 못 받았던 노벨상이 여기에는 무려 18명이 참석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받았고요. 여기서 유일하게 노벨상을 2차례 받았던 과학자도 참석합니다. 누굴까요?
유일한 여성인 여러분 아시는 퀴리 부인입니다. 퀴리 부인이 여기에 이 당시 때 노벨상, 화학상, 물리상 2개를 받았던 퀴리 부인이 이 회의에 또 참석. 그때 당시 때 세계 최고 유명하다는 과학자들이 다 참석합니다. 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닐슨 보어입니다. 요 분이. 이분하고 이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의 싸움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요 분이 아까 말했던 젊은 수학자 하이젠베르그. 그 다음 여기가 아까 중에 말했던 전 세계적인 세계적인 수학 천재 막스 보르입니다. 네. 여기 과학사에서 그 다음 요 사람도 한 명 주목해 줘야 될 분이 누냐면 트링게인이라고 그 고양이 이론을 했던 아인슈타인과 같이 썼던 그 분입니다. 닐슨 보어의 확신과 열정, 이분이 이제 닐슨 보어입니다. 장장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자, 확신을 가지면 뭐가 있다고요? 열정. 열정이 있으면 더 중요한 거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드디어 5차 솔베이그 회의가 그 유명한 29명의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한 인물이 닐슨 보어입니다. 첫날 강사로 이제 왜 주제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그 많은 29명, 28명을 앉혀놓고 자기가 강연을 쫙 합니다. 2시간 동안 했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와, 이거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과학이 탄생했다라고 닐슨 보어는 생각했는데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박수 치는 사람도 없고 냉랭했답니다. 왜냐? 첫째, 닐슨 보어가 강의를 너무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무 못하니까 그걸 알아들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답니다. 세 번째, 양자역학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 세계가 맞물리니까 과학자들이 멀리서 다 왔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말도 시나리 까먹는 소리라고 다 실망하고 그 1차 화두였던 닐슨 보어 강의는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전부 다 아인슈타인으로 그 등을 돌릴 때 닐슨 보어는 포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는 평생을 가지고 자기도 천재인데 확신을 가지고 닐슨 보어가 그 유명한 전략을 바꿉니다. 뭐를 한다고요? 자기의 전략을 바꿉니다. 그 유명한 1대1 맨투맨 전략으로 바꿉니다. 1대1 맨투맨. 그 시간 이후부터 닐슨 보어는 공중 앞에서 강의도 못하니까 떨리니까 그걸 포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과학자를 붙잡고 이 사람이 이해할 동안 2시간이고 좋고 3시간이 좋고 4시간 좋고 붙어서 1대1 그 회의가 끝날 동안 맨투맨 활전을 가지고 합니다.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그때서 비로소 거기 참석했던 과학자들이 닐슨 보어의 양자역학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닐슨 보어가 그 확신을 안 가졌다면 아마 양자역학은 수십 년 동안 뒷걸음질 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닐슨 보어는요,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했는데 여기 참석했던 과학자 말 들으면 새벽 1시에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닐슨 보어가.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설명을 하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과학자 하도 힘들어서 박사님, 앉아 그만 좀 합시다. 잠 좀 자고 합시다. 이거 너무 피곤하다 할 정도로 닐슨 보어는 집요하게 해서 결국은 이 양자역학을 합니다. 그때 지질이도 이 불확정 논리를 싫어했던 아인슈타인은 그 5차 회의에 참석자의 입장으로 왔다가 마지막 4일째 되는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아인슈타인이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과학은 절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그 유명한 말이 이 5차 그 솔베그 회의에서요. 즉 이 말이 뭐냐? 과학은, 물리학은 모든 것은 방정식에 의해서 운동량과 위치만 파악하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화성이 지구를 왜 돌고 지구가 태양과 어떻게 가까운다고 충분하게 운동량과 위치만 알면 이건 다 알 수 있다는 게
아인슈타인인데 너같이 말해서 이걸 설명 못한다는 걸 주사위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신은 주사위를 안 던졌다 그 말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아는 일이지만 그 다음 얘기를 몰라요. 그 다음 얘기를 뭘 했냐. 닐슨 보어가 맞받아칩니다. 맞받아친다고요. 무슨 말을 하냐. 아인슈타인 양반 신을 가지고 놀지 말게 이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말은 뭡니까? 내가 볼 때 닐슨 보어 너희들 하는 이 양자역학은 수학적으로 설명 못한다는 그 자체는 신을 모독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닐슨 보어는 뭐가 아니 미시 세계로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가 인식을 떠나는 수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닐슨 보어가 뭐냐.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5차 회의에서 닐슨 보어의 완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6차 회의 때 아인슈타인이 3년 동안 칼을 갈아서 렌트겐이라는 아까 그 갈아서 6차 회의에서 닐슨 보어와 하이젠베르그와 막스 보른의 이 코펜하겐 학파를 완전 개박살 내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6차 회의에서도 아인슈타인이 완패를 합니다. 그래서 5, 6차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세계에서 양자역학을 완전히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현대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닐슨 보어가 이런 천재지만 자기의 소신과 뜻이 설령 방해를 받고 설령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됐더라도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그 5일 동안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자기의 뜻을 확정을 했던 이유는 확신이죠. 이걸 왜 제가 그날 얘기했냐면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도 이런 확신을 가지면 하다 보면 힘들고 우리 믿음 생활이 하다 보면 힘들고 하다 보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닐슨 보어가 잠자는 사람 새벽 1시에 깨어서 5시까지 동안 얘기하듯이 그 사람 보고 너 진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장 시간을 투자한 거는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확신이다. 확신이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 의심이 없어지고 의심이 없어지면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끝까지 가고 결국은 맺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걸 꼭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우리 네 번째 시간이 이제 다 돼가서 그거는 네 가지 조건은 미루겠습니다. 미루고 오늘 마지막 제가 결론을 하나 맺고 할게요. 지금 이 동영상 강의가 10년 후에도 볼 강의라서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는 아예 안 하고 한데 지금 오늘 뉴스에 들어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라고 이제 전 세계의 그 선진국들이 모였는데 우크라이나 이 재건 비용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막 군수 시설도 무너지고 해서 참 잘생겼죠, 닐슨 보어. 예. 천재인데도 이리 잘생긴 건 석더무입니다. 그죠? 참 멋있습니다. 예. 자, 예. 그래서 전쟁 비용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수치를 계산하자. 한 게 뭐냐? 우크라이나를 다시 살리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파악을 했는데 그 액수가 977조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조가 들어가야지 우크라이나가 회생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지금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 러시아 해외 자산을 지금 동결을 시켜놨거든요. 돈을 못 빼게 만들어놨어요. 계좌를 딱 막아놨고. 그 돈을 찾으면 대략 이 돈이 나온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977조 원.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 미국의 한 해 총 예산이 얼마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회생 비용이 977조 대략 1000조라면 여러분들은 거의 물고기 수준이에요. 한번 얘기하고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거는 아예 제가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제가 하고 대답은 제가 할게요. 2022년 미국의 한 해 예산이요. 미국 달러로 치면 6조 110억 달러입니다.
6조 110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 7,200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은 1,000조나 칩시다. 예? 1,000조. 큰 돈이죠. 그렇지만 미국 예산은 얼마다? 7,200조. 그럼 7배가 된다는 거죠. 미국 예산이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보다 7배나 더 많은 돈이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놀랄 얘기 했는데 여러분이 안 놀래면 제가 놀랍니다. 그냥 물고기처럼 눈만 꺼벅꺼벅 하니까 알아서 꺼벅꺼벅 하는 건지 몰라서 꺼벅꺼벅 하는 건지 이 돈이요 매일 2천억 돈입니다. 매일 2천억을 해야지 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리고 하는데 제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이 977조, 미국 예산 6조 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7,200조를 가지고 질문 던질게요. 오늘 길거리에서 고독세 해가지고 죽었던 거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 돈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돈도요, 이 세상에 가장 어렵게 아무도 관심 못 받고 죽었던 그 사람 살리내라면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의 요번에 부산에 왔던 항공모함, 미국의 압도적인 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감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탄의 전략은요, 화려함과 사이즈와 질을 통해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막 이 전 세계 이런 엄청난 숫자들을 보면 우리가 입이 안 다물릴 정도로 놀래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 별거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예산, 그것도요, 한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러면 미국 예산보다 뭐가 크다는가? 예수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식에 갇혀서 자꾸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 이런 대단한 나라를 보지만 이 모든 나라의 세계 총 예산도요, 5살짜리 죽으면 못 막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려던 얘기가 뭐냐면, 진짜 우리가 놀랄 사실은요, 첫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게 신비 중에 기적 중에 여러분 몰라서 이걸요 파고들면요 엄청난 사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했다. 우주의 크기가 여러분 우리 상상으로 못 쫓아갈 정도의 우주고, 지구의 나이가 48억 년, 우주의 나이가 140 몇 억 년이라는 것은 우리 이 인간의 인식이 못 따라간다면,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우리가 최소한 138억 년 전에 벌써 우리가 택해졌다는 거. 그 인식하라면 인식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이상의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올 이유가 없는데 무슨 이유에 의해서 왔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뭐냐? 왔으면 곧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면 되는데 왜 하필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았고 3년간의 공생애를 왜 했냐? 이것도 깊은 미스테리입니다. 왜? 전제적으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만 깜짝해도 이거 우리 인간의 죄는 단번에 해결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좀 흥분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가지고 기분 나빴으면, 너 죽으라 했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인데 빌라도 아유 웃긴 자석 죽으라 하면 생각만 해도 죽어빈단 말입니다. 그걸 살짝 보인 게 무화과 나무 저주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감난산 사건에서 마지막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이 몇 명인가 합니까? 대략 2,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내들이 공회에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잡고 싶어 했지만 왜 못 잡았는가 합니까? 네? 이분들은 왜 머뭇거리고,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함부로 못 잡아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딱 잡으려다가 씹히면 죽잖아요. 그 사건이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왔다가 순식간에 불로 태워 죽인 1200명이 세 차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올 때는 무서워서 엘리야한테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엘리야 잡으러 올라다가 불에 떨어지가 불에 죽는 사람이 그런 나오거든요. 그걸 아는 유태인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래. 그런데 하나님인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게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우고 떨고 있는 상태에 희소식이 날아드는데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 잡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이 33년을 살았다는 것도 이것도요 파고들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인데 굳이 33년 동안 살 이유도 없는데 했단 말이에요. 네 번째,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겠죠. 세 번째, 뭐냐? 그런 하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7일간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갔냐 이거죠. 이것도 우리 신학으로 얘기하면 12분까지 뭐 깊게 들어가 보면요. 왜 굳이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우리 쉽게 말해서 그 안수의 그거잖아요. 죄를 잡을 때 내 죄를 이 소한테 전가를 시켜서 죽음으로 해서 내 죄가 대속을 받는다는 논리잖아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과연 그 방법밖에 없었냐 하면 이 문제가 틀리집니다. 즉 제 말은 요 세 사건을 보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예산 700조라는 그 7천억 조라는 어마어마한 돈도 우리가 생각하는 단 한 명의 사람도 못 살린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사이즈가 크고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 무기가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가 알겠죠? 아멘. 여러분 죽였던 살림을 예수님은 3명 살리잖아요. 네.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요 이해하려면 그거는 미국 예산으로도 못 사고 중국 예산, 러시아 예산, 일본 예산, 한국 예산, 미국 예산 다 붙여도 그 한 사람 못 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려던 주제는 뭐였냐? 이 땅에 중심을 두지 말고 오늘 결론은 이거였어요. 뭐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 이 100년이라는 게 너무 클 거다. 100년이 이 땅이 다라면 이 큰데 이게 내가 볼 때 전체 사람의 99%는 이렇게 가지고 산다. 그래서 이 땅이 길다. 그래서 이 긴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산다. 단, 요 1번 타입이 있고 2번 타입이 뭐냐? 즉 이겁니다. 이 땅에서 첫째, 이 땅에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천국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요 사람은 전체의 0.9%다. 극소수인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이다. 자, 이 사람은 이 땅의 전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말하려고 했던 네 가지 핵심이 이거고 오늘 더 핵심은 뭐냐? 이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은 뭐냐?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아시겠어요? 자, 요거로 얘기하고 1번 이 땅이 전부 다라고 사는 사람의 99%. 나머지 0.9%는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뭐냐?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진짜 핵심적 0.1%의 우리의 크리스찬은 뭐냐? 비록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몸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 있다 지금? 천국에 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닐슨 보우의 확신 그 얘기를 쭉 했지만 닐슨 보우가 사실은 그 인물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닐슨 보어가 세계 과학을 바꿨던 그 양자역학을 이루내기까지의 첫째 확신을 가지니까 그 열정이 나오고 그 열정이 나오니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세계의 운명을 바꿨듯이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그 확신을 가지자. 그리고 오늘 주제는 뭐냐? 아까 말했다시피 어마어마한 세계에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래도 한 생명도 못 살린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에 천국 생각을 하는 게고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다 생각하고 이 땅을 가지고 살면 진짜 말하는 짧은 50년, 짧은 40년 동안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볼 것 없고 살지만 반비례다. 이 땅은 천국과 반비례다. 얘기했죠? 이 땅에 별 거 없지만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박수를 받고 정말 잘 살았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시각은 이 땅이 길가 아닙니다. 해보이 20년, 해보이 30년 밖에 안 되니까 항상 그것을 가슴에 두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